옆에 동네 열전길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삭교회 목사 전광정이라고 합니다. 저만 혼자 인사하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저랑 인사하는 기분으로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또 해보실까요?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의자에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 나가는 그 시간에 쉼을 가지거나 여행을 하거나 또 장사를 하거나 학생들은 공부를 하거나 독일어 단어를 하나라도 더 외우거나 악기를 연습하거나 그렇게 차라리 집에서 잠을 자지 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더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더 높은 진리에 자기를 잡아매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등산을 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못과 밧줄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그냥 바위를 타고 얼음벽을 타는 것이 아니라 늘 못으로 받고 밧줄로 매고 자신의 몸을 묶어서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발을 헛디디거나 이렇게 천둥이 치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서 놓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거기다 꽉 잡아 매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넘어질 때에 또는 떨어질 때에 그 잡아맨 것 때문에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시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매놓은 밧줄이 썩은 밧줄과 같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위기가 왔을 때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높은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교회를 나간다, 성당을 나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갇혀있던 것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외부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다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자폐증 환자가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좋을 때는 막 기분 좋아서 뛰지만 자기가 기분이 나쁘고 두려우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폐증에 걸린 아이는 사회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도 모른 채 막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에게는 독일이란 나라가 첫 번째 발디뎌 본 그런 외국입니다. 독일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첫 외부 세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외국에 나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세상은 너무나 넓고 그리고 세상은 너무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에 나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외제차, 벤츠나 폭스바겐 이런 걸 보면 야 외제차다 하면서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나가면 외국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독일에 와보니까 외제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제차가 왜 이렇게 많을까? 주변에 돌아다니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이 많지? 알고 보니까 제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외부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외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굉장히 위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그 중에서도 최고로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기 전에는 기독교가 참으로 이상한 종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작은 나라, 그것도 갈릴리 섬동네라 아주 그 작은 동네에서 살았던 청년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까? 그리고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 죽은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죽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왜 난리를 피는 것일까?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 참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습니다.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가난하고 힘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도 기독교 신앙도 별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가 이 세계에 발을 디뎌놓으면서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신앙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영광과 축복을 그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과 축복을 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그 영광과 축복을 다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과 능력과 축복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영광과 축복을,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이 삶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받아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교인이 된 사람들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다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독일에 살고 있고 지금 여기 독일 보쿰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자로 살지도 못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큰 사업을 벌이고 있지도 못합니다. 유학생이신 분들은 아직 직장도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고만고만하게 평범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길게 설명하고 굉장히 거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느 지금 목사님을 알고 있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이 있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공부하는 그 머리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돈 버는 머리로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처세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 진리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깨우쳐져야 그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하고 둘은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생각해보면 누군가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잘 가르쳐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가르쳐주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자기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알아듣지 않으면 아무리 잘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고 자기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의 어느 성도님의 친척입니다. 굉장히 먼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 아무튼 그분이 강남에서 쪽집게 과외 선생님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입시를 준비하는 어느 여학생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반에서 20등 정도 하는, 그러니까 좀 평범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과외 선생님이 그 여학생을 공부를 시켜보고 나니까 굉장히 좋은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화여대 약대에 지원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본인도 깜짝 놀라고 엄마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말렸습니다. 선생님 애한테 너무 바람을 넣으면 애가 좀 당황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고, 괜히 좀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아주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엄청나게 잘 가르쳤고 학생도 엄청나게 잘 알아들은 경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시가 있다면 나도 좀 똑짓게 과외 선생님처럼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천사가 이런 거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탄이 옆에서 막 비방을 하면 이렇게 대답해서 잘 피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은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님은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선생님, 제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게 되고 우리가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지려면 일단 그 진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에게 이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 웹사이트를 우리가 들어가 보면 엄청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정보는 접속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정보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떤 돈을 냈다든지, 회원으로 자격을 갖추고 있다든지, 어떤 공직자로서의 분명한 신분 확인을 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접속이 차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진리,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것은 아무나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접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그거 자격을 주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유식하셔가지고 아주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실지라도 설교를 들으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할머니들에게 그것을 알아듣느냐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것을 왜 못 알아듣느냐고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무 쉽다고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접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독일에 오기 전에 6개월 정도 양로원에 가서 매주 봉사하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로원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있었는데 한 20명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분의 1은 제가 업고 예배당에 모시고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제가 다시 업어서 처소에 모셔드려야 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한테는 설교를 많이 해봤지만 나이 드신 이제 숨이 넘어가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그런 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분들 예배에 오시는 분들 절반 정도는 모두 알츠하이머 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막 뜨겁게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설교를 했지만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나서 할머니 오늘 설교 잘 알아들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 알아들었어요. 그 말 했죠? 목사님? 그러면서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유학을 하고 박사가 되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설교를 알아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독일말도 아닌 한국말로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매 할머니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싹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굉장히 농도가 짙은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수준 높은 진리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 아주 저질적인 소리, 웃기는 설교 이런 거에 접속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아주 수준 높은 그런 성경적인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에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치료되고 소응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자리를 잡게 되고 흔들리던 나라와 민족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는가 그것을 또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 마음 눈을 밝히셨다 그랬습니다. 캄캄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나의 진로도 잘 모르겠고 나의 가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십니다. 한순간에 알게 됩니다.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는 캄캄합니다. 그러다가 빛이 비추면서 영화가 시작되면 감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돈을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인기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는 지혜의 세계,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잡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얼굴 그대로 시내산에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떠한 도전이나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떠한 혼란이 올지라도, 어떤 마귀의 시험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17절 끝부분 말씀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의 풍성한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열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쇼크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고 나누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접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알아들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보물을 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의 직장 생활로, 우리의 공부로, 학업으로, 음악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통하여 이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참된 소망인 예수님